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복 주시고 가정에 충만하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주어진 삶인 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하라고 무엇 때문에 주어진 삶인 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사랑의 선물을 깨달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65억 당첨된 남자 10년 후 결국 취직한 곳은 여기.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수령한 남자의 10년 후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지난달 14일 기사에서 165억 원의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다가 결국 파산한 마이클 캐롤의 일상을 보도했다. 당시 19세였던 이 남성은 970만 파운드 약 16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런 당첨금 중 400만 파운드를 68억 정도 되는데요, 가족과 친구에게 나눠줬고, 이 대목에서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남은 돈으로 고급 저택과 레이싱카를 구입했다. 요즘 말로, 요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멋지게 쓰고 사는 삶, 플렉스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모릅니다. 옆에 사람 됐는데 침묵하고 있을지, 갑자기 싱글싱글 웃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을 의심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얻고 특정 직업 없이 소비만 반복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그는 도박, 매춘, 음주에 이어 마약까지 손을 대 2번이나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결국 파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남성은 스코틀랜드 북부 비스켓 공장에서 주급 204파운드 약 35만 원, 월로 따지면 1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돈이 많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하다. 만약 다시 복권에 당첨된다면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돕는 데 당첨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인터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다시 복권에 당첨된다면, 참 신기하죠? 복권 때문에 망한 인생인데 지금 그의 결론이 뭔가 애매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난 다시는 복권을 안 사겠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터뷰는 만약 다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후회하나 그 후회가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인터뷰의 말미는 후회와 욕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을 그토록 망가뜨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만약 다시 복권에 당첨된다라는 말로, 욕망으로 끝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함은 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바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가 일상 속에 나의 욕망으로 다 묻혀버리고 한 주간을 살다 오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다시 와서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진심일까 의심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기 뭐 멋쩍으니까
내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후회. 여러분, 사람은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무엇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악은 우리에게 미련을 남깁니다.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시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런 기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같으면 복권이 당첨됐을 때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아마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복권 당첨자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 결과 당첨자 중 딱 몇 프로만 그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1%.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라고는 말 못하겠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99%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1%라는 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정도가 그전과 같은 삶, 95%가 그전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지요? 내가 그 1%가 되리라. 이 욕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세상이 주는 변화는 그게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게 행하셨는가 잊어버린 채 사는 삶은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오늘 말씀 중 3절과 4절 사이에 필요한 단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내용 전체를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 당하는 현실의 상태. 그러면서 4절이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앞에 모든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이 말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of 때문에, 뭐 때문에요?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His great love for us. 한 번에 그냥 확 떼야지 덜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의 크신 사랑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분명히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버릴 수 없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 이 에베소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 아니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작하려면 반드시 언급되어야 될 바로 서론, 그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간섭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제일 싫잖아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진짜 사랑은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건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일상과 잠시 들렸다 가는 예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지요. 복음은 우리 밖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나 선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산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값을 치렀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값을 치렀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밖에서 전적으로 밖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 또한 우리에게 놀랍고 경이롭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극대화시켜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야 모자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삶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찬양대가 가장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발성을 잘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중요는 하겠죠. 근데 찬양대원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해도 이 사람보다 더 멋지게 찬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내가 경험하고 알고 지금 누리고, 어떻게 내가 고백할까? 어떻게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보다 아름다운 찬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남아공에서 학교 다닐 때 포체프스트롬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이제 교회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옛날 교회는 대부분 이 중층이 있는데, 중층이 저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가지고 요 앞에까지. 저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의미는 없고 이렇게 쫙 둘러져 있는. 근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그 남아공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첼리스트가 그 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저 위에 앉았었는데 이쪽 이렇게 중축 이쪽으로 된 거기에 앉아가지고 첼로를 쫙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당 자체가 울림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마이크 시설 같은 거 하지 않고 거기 딱 혼자 거기 딱 앉아가지고 첼로를 쫙 하는데 제가 그때 첼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아버지가 케냐로 선교지로 옮기셔서 남아공에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악기도 빌려주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아마 그랬으면 목사 안 되고 그거 한다고 또 돌아다니다 뒤늦게 됐겠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빨리 되라 그러고 아마 안 시켜주신 것 같은데 그 저는 첼로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혜 얘기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근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지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 대단하게 해봐요. 세상에선 대단하게 하는 거가 먹어주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의 연주나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찬양대에 섰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아니면 찬양대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찬양대 서다 보면 예수 믿겠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교회가 자꾸 인간적인 방식을 자꾸 하려고 그래. 사람 중심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인간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도 많잖아요. 막 노래하고 즐겁고 재밌고. 우린 그런 거 하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말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솔직히 당장에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듯한 그래도 지금은 나는 조금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결국 사람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시도를 하고는 합니다. 과연 인생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조금 지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 신음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이 전쟁, 물러서질 않아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과학은요, 더 잔인하게 더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끝나지 않는 오래된 역사의 분쟁 속에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게, 확산되고 있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뿐입니까?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인간의 욕망으로 각자 부족들이 살아가던 나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점령해서
부족들을 한 번에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케냐에는 42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심지어 다른 언어를 써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점령해서 너희들 이제 한 나라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독립은 했거든요. 독립을 했는데 독립할 때는 독립을 위해서 뭉쳤지만 독립을 딱 하고 나니까 42개의 부족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피부 색깔도 조금 달라요.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이 피부 색깔이 아시아인이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분쟁이 아프리카는 끝나질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괜찮다고요. 조금 풍족해지면 괜찮을 거라고요. 많이 배우면 지식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괜찮은 인간이 될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타락이라는 조건,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 욕망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평화를 말하는 그 평화를 위해 남을 죽이는 이상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욕심 말입니다.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장래의 역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죄 짓는 기술이 더 좋아졌겠지요. 단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낙관주의적 사고에 기대고 있을 뿐이고, 저들이 말하는 발전된 교육과 문화, 그것과 함께 더 악랄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을 고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수리는 큰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이러한 문제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확실한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 이 목사님들 가정, 40대 목사님들 가정, 여러 가정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같이 왔어요. 가만 보니까 일단은 그게 신기했어요.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중학생만 되면 이제 엄마 아빠랑 안 다니려고 그런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사회로 만들어요?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럼 누구랑 그래요? 그거 부부끼리 아니고 남이랑 그러면 그게 큰일 아니에요? 이 사회에 이상한 말들이 마치 또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냥 툭툭 내뱉는 삶. 거기 갔더니 딱 한 명 목사님만 애가 하나예요. 아주 눈칫밥을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둘도 희귀해요. 셋, 넷. 물론 저희 집을 이기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걔들이 다 걔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는데 다 따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만 특별히 하는 교육법이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걔들은 교회에서 살아요. 말씀이 그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사실 강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강조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엄청 시키대.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해놓고 또 애는 엄청나게 시켜요. 또 나는 다 놀았는데 놀 때 놀고 할 거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놀 시간도 없어. 그런 기준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애들이라도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 맞습니까?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도 아니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고백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도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과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이든 말든 자녀를 기본 셋은 낳는 목사들이 있더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대가 끊기는 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뭘까?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애들이 많겠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결국에는 이 인류에 남겠더라고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소망이 있다. 애를 안 낳으니까, 불신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모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그냥 대가 끊어져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지요? 애를 낳지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많이 낫나요? 어쨌든 낫죠? 그러니까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끝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애들만 이 세상에 남게 생겼어요. 안 나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그래도 안 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어떻게 남이 안 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질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행복할 것 같지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멸망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놀라운 삶으로 나온 우리,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